줄리아나는 산타루치아 그랜드 호텔 일을 계속했다. 그녀는 심지어 그곳에서 숙식했다. 조수애가 그녀에게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다. 마테오에게서 떠난 첫날 밤, 그녀는 조수애를 찾아갔다. 그녀는 조수애에게 얼마 동안 몸을 숨길 만한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조수애는 직접 그녀를 지하실로 데려가 비누와 수건을 저장해둔 작은 창고를 보여주었다. 여기에 침대를 하나 놓아줄게. 아침 일찍 기계가 돌아가겠지만 밤에는 조용할 거야. 그곳에 머문 지 한 달이 되었다. 그녀는 악착스럽게 일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일에 대해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녀는 즉시 외출했다. 그녀는 걷기만 했다. 그녀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생각에 사로잡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도문을 중얼거렸으며 성호를 긋기 위해 멈추었다가 다시 걸었다. 몇 주 동안 그녀의 겉모습은 달라졌다. 성당 앞을 지날 때 그녀는 마치 찾아내지 않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한참 동안 똑바로 멈추어 섰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걸었다. 마침내 비가 내려 거리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뜸해진 어느 날, 그녀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그날 문득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녀는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것을 찾아냈다. 그녀가 웅얼거렸다. 벽. 그 생각이 떠올랐다. 저쪽 벽. 사람들이 벽 앞에서 몸을 숙이고 입을 맞추는구나. 벽은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흔들림 없이 단단하기도 하지. 저거야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녀는 가방에서 몇 문장이 서투르게 적힌 종이 쪽지를 꺼내 보도 위로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에도 개의치 않고 성당을 찾았다. 그녀가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산 도메니코 마조레 성당이었다. 광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멈춰섰다. 그녀는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조심조심 담벼락을 향해 다가선 그녀는 조그만 종이 조각을 돌 사이 살짝 벌어진 틈에 밀어 넣었다. 그러고는 벽에 입을 맞추고 슬그머니 성호를 그은 뒤 자리를 떴다. 그날 이후부터 그녀는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곳저곳을 다녔다. 성당 앞을 지날 때면 어김없이 종이 조각에 무언가를 써서 동그랗게 만 다음 돌틈이나 구멍에 밀어 넣었다. 성당 담벼락에 대고 언제나 똑같은 소원을 빌었다. 아들을 돌려주십시오. 아들이 돌아오는 날이 가까워지게 해주십시오. 피도 장례식도 모두 없던 일로 해주십시오. 그녀의 봉헌물은 날이 갈수록 많아졌다. 모두 지칠 줄 모르고 똑같은 소원을 되풀이하는 수많은 조그만 쪽지였다. 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나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담벼락은 침묵했다. 이따금 바람이 그 조그만 쪽지를 떨어뜨렸다. 이따금 동네 아이들이 쪽지를 꺼내 재미삼아 읽기도 했다. 그러나 쪽지들은 대체로 돌덩이 틈에 절반쯤 몸을 감춘 채 고통의 작은 알처럼 숨겨진 탄원서처럼 자리를 지켰다. 줄리아나는 멈추지 않았다. 쉼없이 그녀가 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쪽지는 은덩이처럼 불어났다. 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녀는 쪽지를 동그랗게 말아 산 조르조 아르메노 성당에 밀어넣었다. 피표를 제게 돌려주시거나 세상을 불태워 주소서. 산타 마리아 도날비나 성당. 저를 죽은 자의 어미로 만들지 마소서. 산 조르조 마조레 성당.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는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키에사 마드레 성당. 담벼락 구멍마다 적어 집어넣은 말들. 온 나폴리가 입가에 똑같은 이름을 떠올릴 수 있도록 비포, 비포, 비포.
이 성당에서 저 성당으로 부지런히 돌아다닌 덕분에 그녀는 돈 가에타노 마리누치에 대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이제 막 산타 마리아 디 몬테산토 성당에 부임한 젊은 신부였다. 그가 이곳에 부임하고부터 미사 시간은 언제나 10,000원이었다. 젊은 신부는 미남이었다. 그에게는 눈동자가 검은 남자 특유의 투박한 카리스마가 있었다. 줄리아나와 마찬가지로 그도 풀리아 출신이었다. 이 젊은 사제가 성 파드레 피오의 제자였으며 그와 마지막 몇 년을 함께한 인물이라는 소문은 계속해서 마을 전체에 번졌다. 성자와의 친분은 그에게 영광의 빛을 선사했다. 몬테산토의 어시장에서 일하는 거의 모든 여자들은 이 젊은 사제가 성 피오 신부의 뒤를 이을 만한 인물이며 언젠가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이렇게 나폴리에는 그들의 성자가 생겨났고 열정만 있다면 이 서민들이 그들의 열정으로 무슨 일을 해낼지 온 세상이 지켜볼 것이었다. 줄리아나는 점점 더 자주 몬테산토 동네를 배회했다. 그녀는 성당 근처를 맴돌았다. 성당 앞을 지날 때면 어김없이 자신의 조그만 쪽지를 꽂아두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성당 담벼락에는 쪽지가 셀 수 없이 쌓여갔다. 그녀는 쪽지로 담벼락을 뒤덮어서 자신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주 중대한 일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마침내 어느 날 밤 그녀는 준비가 다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성당으로 갔다. 새벽 2시 무렵이었다. 하늘은 청명했고 밤의 순수함 속에서 별들이 반짝거렸다. 그녀는 굳게 닫힌 육중한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3번째 저주를 시작했다. 신부님, 당신 앞에 무릎을 꿇었으나 제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강합니다.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저를 위해 기적을 행할 것이며 저는 이미 제 혈관을 타고 오르는 희열을 느낍니다. 신부님 같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어쩌면 대가를 치루어야겠지만 당신들은 그것을 위해 우리의 불행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압니다. 장님이 눈을 뜰 것입니다. 중풍 환자가 똑바로 걸을 것입니다. 저는 전부 압니다.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시간입니다. 전부 하나씩 하나씩 그들은 땅속에서 일어나 걸을 것입니다. 저는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과 인간들 사이의 화해일 뿐이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모독하셨으니까요. 당신도 그것을 아십니다. 피포의 죽음으로 주님은 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다음 두들겨 팼습니다. 그것은 잔혹한 행위였고 그리하여 저는 주님을 증오했습니다. 이제 주님 스스로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임무가 끝났으니까요. 잘 됐습니다. 그날이 다가오도록 저는 기도드립니다. 저는 벌써 땅이 포효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시체들이 움직입니다. 모든 준비를 끝낸 그들이 초조하게 발을 구릅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기까지 이제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부님, 제 앞에 무릎 꿇고 치욕으로 눈물 흘리는 주님을 보고 싶어서 저는 애가 탑니다. 새벽이 되자 그녀는 제일 먼저 성당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성당 담벼락 앞에 주저앉았다. 종이 울렸다. 조그맣게 무리 지은 사람들이
하나둘 성당 앞에서 발길을 서둘렀다. 일터로 가기 전에 미사에 참석하는 것은 거의 전부가 나이든 여자들이거나 동네 할머니 또는 상인들이었다. 줄리아나는 일어서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들 틈에 섞이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성당 안으로 들어가 미사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하여 오로지 낮은 층계를 올라가 젊은 사제를 멀찍이서 바라보기 위해 청동문 높은 곳에 뚫린 구멍에 매달렸다. 바로 거기에 그녀가 상상한 준엄하고 명상에 잠긴 모습의 신부가 있었다. 그녀는 들어가지 않았다. 주님이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한 나는 영성체하지 않겠어. 그녀는 증오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하루를 마치고 학교에서 나오는 아이를 기다리듯 미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신도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줄리아나는 거꾸로 흘러나오는 사람들을 헤치고 성당 안에 들어갔다. 성단 앞에는 아직 성도가 10명 남짓 앉아 있었다. 신부는 각 성도에게 성채를 주었다.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확신을 다짐하며 자리를 뜨지 않았다. 오르간 자신은 알지 못하겠지만 저 연주는 오늘을 축하하기 위해서지. 마침내 성당 안은 텅 비었다. 그녀는 마치 자기 생각에 푹 빠진 신자처럼 맨 앞줄 의자에서 좀 더 기다렸다. 완전히 두 사람만 남자 그녀는 그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돈 마리누치, 저는 줄리아나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군지 몰랐으므로 그녀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기를 기다리며 그는 그녀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그녀가 말을 계속했다. 신부님은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시장에 있는 제 아들에게 너는 다시 걷게 될 거라고 말해 주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사제는 즉각 가련한 영혼에 관한 일임을 감지했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그녀의 두 손을 잡아 어떤 고요한 부드러움으로 감쌌다.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 죽었습니다. 어제까지는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이 제게 용서를 구할 테니까요. 제가 그의 이마에 용서의 입맞춤을 해줄 것이니 그는 더 이상 치욕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걷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목소리에 점점 차오르는 두려움을 담고 사제가 물었다. 그리하여 줄리아나는 신부에게 미리 알려주기 위해 그의 성당 담벼락에 쪽지를 넣어둔 지 몇 주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젊은 사제의 능력과는 전혀 비견될 수 없는 피오 신부의 기적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그것은 하느님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강조했다. 그녀는 자기 머릿속에 담긴 모든 것에 대해 설명했고 거의 모든 문장마다 피포의 이름이 따라붙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아이가 더 빨리 돌아올 수 있을 것처럼. 사제의 얼굴이 굳었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어떤 준엄한 책망과 함께 그녀를 바라보았다. 바로 너였구나. 그 종이 조각이. 예, 오늘 신부님은 제게 제 아들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입 다물어라. 너 자신과 너의 미신을 부끄러워하거라.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너는 주님을 욕보였다. 너는 주님의 권위에 저항하고 있다. 내 아이는 주님 곁에 있다. 아이는 주님의 권한 안에 있다. 아이는 빗속에서 주님과 만났다. 그런데 너는 주님이 너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니. 신부는 혐오스러운 기색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이 말에 줄리아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신부의 발치에 침을 뱉었다. 파랗게 질린 신부는 메마른 동작으로 그녀의 뺨을 때렸다. 뺨 때리는 소리가
텅 빈 성당 안을 울렸다. 신부가 말을 이었다. 위선자들의 신앙심 같으니 내일 너의 쪽지들을 전부 불사를 것이다. 주님은 용서를 구하시지 않는다. 주님이 너의 아들을 데려갔어.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들어야. 줄리아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신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녀의 두개골 속에서 삐걱거렸다. 사람들이 악마 같은 잔혹함으로 그녀를 비웃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오래 지속될 긴 비명이 날카롭게 새어나와 성당 안에 움직임 없는 공기를 산산조각 낼 것만 같았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동네 곳곳에서 새들이 날아올랐다. 그리고 신부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녀는 밖으로 나갔다. 몇 시간 후 그녀는 나폴리역에 갔다. 그녀는 짐을 챙기기 위해 산타루치아 그랜드 호텔에 들렀고 그러고 나서 그 도시의 거리를 마지막으로 걸었다. 역의 널찍한 대합실한 그녀에게는 여행 가방과 방금 끄는 기차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하나의 그림자, 카세르테로 향하는 차차에 오르는 가엾은 그림자 외에 달리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폴리역에서 나는 내 아이를 버린다. 기차가 막 떠나기 시작했다. 줄리아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글픈 플랫폼에는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기 위해 아직 몇몇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마지막 얼굴들을 바라보며 이 도시에서 보낸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녀가 뒤로 하고 떠나는 삶, 마테오를 제외하면 다른 누구에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삶에 대해 그 삶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어미로서의 삶은 끝났다. 그녀는 차창에 이마를 대고 피포가 했던 수천 가지 일들의 작별을 고했다. 아이의 학교, 아이의 침실, 아이가 좋아하던 옷과 절대로 입으려 들지 않던 옷, 아이와 함께한 산책, 아이의 손을 그녀의 손에 거머쥐었을 때 느낀 접촉의 기쁨을 향해 그녀는 안녕이라고 말했다. 임신했을 때부터 그녀를 점령했던 어미의 고통에, 평생 그녀를 떠나지 않을 그 고통에 안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아이의 영혼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무덤의 차가운 대리석에서 아이를 꺼냈다. 여기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그녀와 놀았다. 달려가면서 아이가 그녀를 불렀다. 어떤 것도 두 사람을 에워싸지 못하도록 그녀 전부가 아이 것이 되도록 그녀는 두 눈을 감았다. 나폴리역에서 그녀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웃음 지었다. 다시 오지 않을 것임을 알았으므로 그녀는 어미로서 그의 마지막 웃음이 최대한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애썼다. 나폴리역에서 나는 내 아이를 버렸다. 그리고 이제 두 번 다시는 생각하지 않겠다. 아주 조그맣게 그녀가 말했다. 기차는 불면의 밤이 주는 무거움과 함께 흘러갔다. 그녀는 어디론가 가기 위해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각 정차역은 느리고 단계적인 해체 작업장이었다.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카세르테의 플랫폼은 여행 가방과 아이들로 붐볐고 그녀는 마테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녀는 그를, 남편을 증오도 유감도 없이 뒤에 남겨두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그 남자, 운명이 망가뜨린 선물만을 이유도 모른 채 그녀에게 안겨준 그 남자. 한순간에 쓸려가 버린 모래의 삶, 모든 게 집어삼켜졌다. 카세르테에서 그녀는 머릿속에서 마지막으로 마테오를 껴안았고 기차는 다시 떠났다. 베네벤토에서
그녀는 자신의 기억들을 함께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플랫폼에는 아무도 없었다. 기차에 오르는 사람도 내리는 사람도 없었는데 기차는 여기에 이상하리만치 오랫동안 서 있었다. 착관문은 심지어 열리지도 않았다. 어쩌면 그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내버릴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을까. 베네벤토에 그녀는 자기 삶의 기억들을 남겨두었다. 모두 창밖으로 던져버린 사진첩처럼 흩어진 채. 기억은 플랫폼 위에 흩뿌려졌다. 절대로 다시는 떠올리지 않을 20년 동안의 기억. 호텔에서 늘 같은 일을 하고 또 하며 보낸 시간들. 청소, 걸레질, 심부름, 행복한 순간들. 노년까지 그녀의 영혼을 밝혀줄지도 모를 놀라운 순간들. 모두 그녀는 모든 것을 남겨두었다. 창가에 널어둔 식탁포처럼 그녀는 기억을 흔들었고 기차는 마침내 다시 떠났다. 포자에서 모든 게 끝났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것이다. 밤이었지만 날씨가 좋아서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녀가 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역 이름을 확인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내 이름은 줄리아나 마스케로니. 크지도 작지도 않은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그런 다음 그녀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 옛날 이름을 마치 이제부터 자신이 스며들어야 할 무슨 물건처럼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었다. 결혼 전에 쓰던 옛 이름, 인생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 모든 것에 안달하던 시절의 옛날 이름, 마치 20년 전 두고 떠나온 어떤 물건을 줍듯 몸을 숙여 되찾은 이 낡은 이름. 내 이름은 줄리아나 마스케로니. 나는 아무 일도 겪지 않았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딸이다.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나는 내가 태어난 곳에서 죽기 위해 여기 다시 왔다.